내일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저희는 고향을 떠나 외국에 살고 있으므로 추석 때 친척들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야 할 일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아버지 형제, 우리 형제, 사촌지간이 모여서 명절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기에 조상에게 절을 할 때는 절 대신에 뒤에 서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상에 올려져 있는 음식을 함께 먹게 될 때 먹어야 하나 갈등하는 크리스찬이 있고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식구라는 한자어가 먹을 식의 입구로서 함께 먹는다라는 뜻인데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함께 먹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겉으로는 시아주머니가 재수씨 신앙심 정말 좋네요 라고 인사치레하지만 마음으로는 저것은 너무나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령 내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헬라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성경 중에 모세오경을 배우고 지키며 살았는데 모세오경이란 성경의 처음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이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는 것을 죄라고 배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헬라인들은 어릴 때부터 헬라 문화, 즉 그리스 신화를 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이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신의 이름이고 땅은 가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의 이름입니다. 이 둘이서 크로노스가 나오고 크로노스의 아들이 제우스인 것입니다. 즉 헬라인들은 신들의 이름이 언어에 담겨 있고 신들의 내용으로 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면서 늘 보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그냥 김치하면서 먹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배추를 절여 고춧가루를 버무린 샐러드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냥 우상 제물,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그냥 먹는 평범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있는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우상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헬라인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함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도시들은 가축을 도살하면 먼저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리스 신들에게 바치는 의식을 합니다. 그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전 앞에 마련된 대형 식당에 고기를 차려놓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물에 보면 그 당시에 신전에서 보내온 초대장들이 나오는데 신전에서 고기로 파티를 준비했다고 시민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고기들은 도시 시내에 있는 정육점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고라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로마령 내에 있던 시장들은 오늘날 대형 쇼핑몰과 같이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큰 극장과 공중 목욕탕까지 있는 최첨단 쇼핑타운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 고기로 음식을 만드는 식당가와 정육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로마 내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갈등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결단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당연히 먹어야 한다라고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4장인 것입니다. 먼저 14장 3절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의 5페이지를 열거나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로마서 1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꽉 막혔냐? 신앙생활 저렇게 답답하게 해야 하냐? 라며 업신여긴 것입니다.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먹은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저러고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참을성이 없느냐? 라며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은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당신은 왜 못 먹습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했고, 반대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은 먹는 사람을 왜 먹느냐라며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성도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죄값을 치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귀한 만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고 못 먹고를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나 주보 5페이지를 보면서 로마서 1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강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까? 한번 여러분,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강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강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분도 한번 손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강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고기를 먹는 것이 강한 믿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4장 2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믿음을 강한 믿음이라고 했고, 우상의 제물을 꺼려하면서 채소만 먹는 믿음을 약한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제가 주보 5면 밑에 따로 박스 속에 로마서 14장 20절을 넣어 놓았는데, 우리 주보 5면 아래에 있는 로마서 14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만물은 다 깨끗한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강한 믿음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나는 우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우상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었더니 갑자기 몸도 아프고 열이 나서 눕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을 마치 우상과 내가 접촉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이유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뱅콕에 살 때 저희 집은 주택들이 붙어있는 태오반이었습니다. 저희 옆에 집에 아주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 태국 아주머니는 집에 우상 단지를 모셔놓고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우상 단지 앞에 놓고 절을 하고 나서 그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 왼편에 살고 있었고 또 저희 집 바로 오른편에는 싱가포르에서 온 여호와 증인 국제학교 선생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음식에 있어서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을 구분해 놓고 식생활을 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음식을 이웃에 나누어 줄 때 그 집은 음식을 No thank you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무척 무안해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집에 왔을 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인사하고 보는 자리에서 하나를 들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신약의 사복음서와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식탁 교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헬라인들을 전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그래도 고기를 핏째 먹으면 안 되죠? 목매달아 죽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죠? 성경을 아는 식으로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사도행전 15장 얘기를 저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전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삼가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헬라 여러분들, 유대인 입장에서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배우고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앉은 자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있고 목매달아 죽인 고기를 먹고 있으면 유대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문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양보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교회의 두 기둥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Christ Centered Faith와 Christ Centered Love입니다. 본질에서는 Christ Centered Faith, 믿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본질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에서는 Christ Centered Love, 사랑이 우선해야 합니다. 제 친구 태국 목사님이 뱅콕에서 목회를 하는데 오래전에 한번 너무 속이 상해서 저를 찾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해오시는데 한 주는 한 성도님이 쌀국수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수가 국물에 피를 섞은 꿰띠에오 남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이것은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예루살렘 공회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이 아니냐며 성경한 지식을 거창하게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를 아주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마음이 괴로웠던 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목회란 신앙의 어린 성도를 양육하며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인데 그 지식이 많다는 집사님이 그 모든 걸 다 흐트러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식이 헬라어로 그나시스입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성경을 배우고 잘 알아야 합니다.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나시스, 그 지식은 아가페 사랑에 의해 통제되고 표현될 때만 참 지식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통제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실은 상대방의 믿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 하지 말아라, 그것 죄다, 잘못됐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진실을 전함으로 오히려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여러 의미가 있겠으나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아직 깊지 않은 분들도 작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이 작은 어린 분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조약돌에다가 파란 잎을 얹어서 빵이라고 가지고 오면 한두 살 위의 형은 바보라고 때립니다. 하지만 아빠 엄마는 아유 고마워, 빵을 먹으라고 돌을 입에 대면 막 냠냠냠 먹는 척 하면서 아유 맛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정말 빵을 만들어 올 수 있는 건강한 성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틀렸어, 잘못됐어,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잘못을 잘 아는 강한 믿음을 넘어서서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랑에 있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한 믿음을 지지했습니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을 강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보 오면 맨 아래에 적어놓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보 오면을 열어서 맨 아래에 있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무방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것이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지지하는 강한 믿음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 얻은 그 은혜는 그렇게 어떤 일 때문에 좌지우지될 만큼 작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스스로 내가 술과 담배를 영원히 태우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와 태국의 문화는 술과 담배를 해로운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인이 하면 안 되는 것이란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만일 한국과 태국이 기독교인이 담배를 피워도 술을 마셔도 되는 문화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일 설교를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사택에 있는 제 서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목사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설교도 어렵지만 특별히 주일 설교는 대중에게 이 내용을 쉽게 풀어야 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맥을 잡고 표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때 담배를 하나 꺼내서 입에 물고 피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저도 담배를 하나 이렇게 불면서 아 이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풀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신태선 목사가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설교 준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우리 교민들이 본다면, 아, 저 파테야 성결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면 저렇게 담배를 피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말세가 왔구나. 세상 끝났구나라고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면 그들은 교회 나오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담배를 끊음으로, 술을 끊음으로 사람에게 본이 되면 좋고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배를 끊는 것 때문에 끊지 못한 사람에게 왜 아직도 너는 끊지 못하느냐라고 정죄를 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14장에 들어있는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궤도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궤도를 상대방을 위해서 수정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인 성숙한 믿음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자녀임을 아는 분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이듯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오지랖입니다. 오지랖이란 자기 일이 아닌데 지나치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태도나 행동을 뜻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그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지만 그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통해 변화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오지랖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상대방을 흔쾌히 정중하고 뜨겁게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 말은 각자가 생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서로가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동기를 봐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고, 또 이어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 동기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제 각 교구와 구역 예배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사역하는 모습이 같겠습니까? 하는 방식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판단하기보다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나와 남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본질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에는 자유를 주고, 상대방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흔쾌히, 정중하고 뜨겁게 받아들이자.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넓은 마음을 소유한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정중하고 흔쾌히 뜨겁게 받아들이시면서, 나에게는 철저하지만 상대방의 온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가장 따뜻한 추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도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